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한 주간 인도받고, 예수님께서 1장 5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요한의 세례로 물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언약 따라 인도받고 있는 증인들의 삶도 있는 반면에 참 가치와 의미를 모른 채 교회에 몸만 담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참 절대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인 성령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속에, 육체 속에 충만한 그런 비밀이 누려지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예배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가장 절대 가치의 값진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남긴 자의 인생으로 여러분 또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반대말이 인앙생활이라고 하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로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참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한 그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알고 있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에 홍수 심판의 면제를 받았고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은 단 노아 가족인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중요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구약 메시지가 있고 신약 메시지가 있지요. 예수님의 중요한 복음의 전부인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2명의 자식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육신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요, 영으로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 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연히 구분되고 차별적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씀을 또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을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 종교인과 참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복음의 사람들을 두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참된 신앙생활의 비밀의 주인공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주목하신 곳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예수님의 절대 관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로 가는 목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 교회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하셨지요. 자,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고로 이 세상의 인류는 모두 한 가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한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한 가문의 인류 전체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 즉시 해방의 길, 회복의 길, 재창조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알려주겠다가 아니라 죄를 지은 즉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에 반응하고 순응하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적용되어져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의 건짐을 받는 축복 속에 반열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항상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설명하신 이유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복주시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꽃을 피운 대상이 있지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강대국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는데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성취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그 당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교의 축복이 선교의 비밀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은 완성하시려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조상들, 여러분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의 이 주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만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분명히 그 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가문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시대에 8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8명이 했을 때 한 가족 공동체요, 한 가문이었습니다. 왜 노아 한 가족 가문이 구원받아?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예정을 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절대적 비밀과 가치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을 선택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430년 기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내용도 있지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누구냐 했을 때 야곱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여러분의 가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개인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님 주목하신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오늘 메시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증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요, 절대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관심과 계획 속에 오늘 여러분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혼혈족으로서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이렇게 이 종족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지요.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마리아인, 특별히 사마리아인 중에 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저녁 6시쯤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해질 그때에, 사람이 없는 그때에 사람들을 피해 몰래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실 것을 계획하셨고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셨고 그 대화의 시작은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무지 이 물을 달라는 유대인 남자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유대인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인 사람을 보거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는 돌을 가지고 집어 던져서 내쫓습니다. 사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대접받지 못하는 그 대상에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는 사마리아 여인은 중요한 것을
질문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물을 한 잔 사마리아 여인을 주는 그 여인에게 주는 물을 한 잔 드시고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17절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본 적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이때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진실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네 말이 옳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이때 예수님이 18절에 놀라운 메시지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이 여인에게 남편이 총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5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결혼을 몇 번 했지요? 6번입니다. 여러분 결혼 6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남자와 6번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6명의 남자는 누구냐? 한 가문,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가문에 시집 갔고요. 분명히 그 장남과 시집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서는 반드시 이 대를 잇기 위한 출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출산하기 전에 자신의 본 남편이 죽으면 이스라엘 시민법에 의하여서 그 여인은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되느냐? 그 남동생에게 시집을 가서 대를 이을 생명을 반드시 출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동생 시동생에게 시집을 갔는데도 출산을 하지 못하고 시동생이 아마 죽었나 봅니다. 여기 이스라엘 법도 시민법에 의거하여서 율법에 의거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그 다음 시동생에게 시집을 간 거죠. 이렇게 해서 5번째 시집을 가고도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여 마지막 막내 6번째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아직 출산을 하지 못한 상태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은 6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 가문에 생명을 출산하지 못한 채 그런 시간표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참 목적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소망 없이 자기가 원치 않는 운명의 기구함 속에 남편이 6번이나 바뀌는 그런 기고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아무 소망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했을 때에 나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말이 진짜 진실된 대답을 하는구나. 네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미리 알고 계셨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만나셔서 본질적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어찌 그걸 아셨습니까?
놀랍군요 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을 예수님께 전달하며 그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그 대화 내용 중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가장 궁극적인 해결되지 않는 운명 같은 문제점의 본질을 건드리시면서 네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명을 가진 후대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후대가 있어야 더 이상 시집갈 이유도 없는데 생명 가질 후대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생명 가진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출산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 있는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생명 있는 후대를 출산하지 못한 채 남편 없는 신앙생활, 남편 없는 인생을 살고 소망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진짜 영적인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7번째 만납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달라는 말은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 봉독했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38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갈증에 해소하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갈증의 근본적인 것을 해소하는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궁금하게 여겼던 걸 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자주 읊조리는 성경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깨닫게 하셨고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사마리아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이때 예수님이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틀을,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종교의 오래된 사람의 틀을 깨뜨리셨습니다.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거치곳,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특정한 지정한 장소에만 임하고 계신 것이 아니야. 그건 종교야. 그건 우상이야.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너희가 예배 드리고 있지. 그런데 그 예배가 뭔지 너희는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입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에게는 예배의 비밀 속에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된단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은 그의 관심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어떤 교회로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냐, 어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예배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금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과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권자이시며 창조자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이 산도 에발산도 그리심산도 아닌 예루살렘 성도 아닌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에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물을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다시금 예수님께 깨달아 알고 듣고 중요한 것을 전달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지막 질문은, 또 중요한 결단은 영원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자,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버림받은 여인이었고 기고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남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생명에 출산하는 후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끈아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선지자인 줄만 알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랑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지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 아직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엉뚱한 말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눈앞에 두고 있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듣고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자, 저를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될 때마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역하실 때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부른 굶주린 자를 먹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누구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7번째 남편, 영원한 남편, 참된 남편,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이게 절대 영원한 예배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27절에 예수가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왜 얘기하시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예수님을 곁에 뒀던 제자들도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여자와 말씀하시니? 묻는 자가 없었어요. 질문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텐데 그냥 대충 그러려니 했어요. 왜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성령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에 제자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를 통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알았던 것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 뭐를 버립니까? 물동이. 이 여인의 인생의 끈앞풀이었던, 그냥 살아가는 목적이었던, 맹목적인 이유였던 물동이 버려버립니다. 왜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들었던 그분을 오늘 만났어요. 남편 없는 인생, 생명 없던, 후대를 출산하지 못한 비고한 인생이었는데, 무시당하는 비루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무도 관심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의 비밀을 깨닫고 영원한 절대 가치의 삶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 나서 동네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영원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사마리아 여인이 감당하게 돼요.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간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만 갔어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무익한 여자요, 생명의 출산을 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요,
삶에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배웠던 진짜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직접 눈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 우리 같이 갑시다. 오늘 이 여인은 진짜 신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도 아니요 이 산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그를 즉시 구원하고 건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건짐받고 낙원에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를 여길 것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 예수님으로 인도받는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영원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이시며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을 붙이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지만,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실체를 몰랐는데 오늘 그 내용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롭게 역사되어지는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랑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 다른 얘기예요. 그래야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즉시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이 영이 영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이 날 때에 나를 영원한 성전 삼고 임재하셔서 내가 교회와 성막으로 성소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절대 가치요, 미션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전부였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죽음의 시간표까지 가며 교회를 세우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그의 인생 전체를 전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달했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입어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 진짜 교회를 남기는 것에 인생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었고 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의 실체 되신 성령으로 충만히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세례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증인으로의 삶을 사기를 출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 곧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으로 성령의 세례를 입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며 이 사람이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붙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